여러 가지 조직 신학 가운데 참 꺼려지기도 하고 어려운 그러한 주제가 바로 이 종말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려우니까 넘어가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어려워도 또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보고 또 그것들을 잘 마음에 정리해서 해 놓기만 한다면 그 유익은 특별히 오늘과 같은 이 시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종말의 문제들을 가지고서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이단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고, 실제로 그러한 이단들의 그러한 그 활동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비록 굉장히 짧은 시간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가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신앙들을 잘 점검하고, 그리고 외부로부터 우리를 공격해오는 정말 우는 사자처럼 덤벼드는 그러한 이단들을 잘 분별하고, 그리고 그것들의 미혹을 받지 않는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과 처음 오셨던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재림 이 사이를 마치 전쟁에 비유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나 그러나 그의 권능으로 부활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사단의 모든 권세, 가장 큰 힘과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의 권세가 깨져버렸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완전한 패배, 그리고 확실한 패배이지만 여전히 허리가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미혹하려는 이러한 사단의 그러한 일들과 그러한 유혹, 미혹은 여전히 남아있다. 우리가 혹시 그런 미혹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탄이 다시금 힘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대할 수 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떠한 일들이나 혹은 우리를 미혹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여러분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오히려 이겨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초림과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면서 구원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됐다면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겠구나.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오시는 이 일을 통해서 종말이 시작되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오심으로부터 이미 종말이 시작된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종말의 완성은 언제이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종말의 시대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결코 틀리지 않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 세상을 통해서 옛 세상은 종말을 고했어요. 그러나 새 세상의 시작은 지금이 아니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이 사건은 우리에게 두렵고 떨리는 일인 것과 동시에 우리에게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러한 일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사는, 기대하면서 사는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가, 또 어떻게 살아야 할 때, 어떻게 살 때 이러한 기대와 소망을 담고 사는 신자의 삶일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게 정말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사건은 아주 중요한 것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의 그러한 생각보다 더 분명하게 매우 중요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재림을 주제로 한 그러한 예수님의 설교를 이 복음서에서는 다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마태복음 24장부터 25장, 마가복음 15장, 누가복음 21장엔 예수님께서 당신의 재림을 주제로 해서 설교하고 계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만큼 다시 오시는 이 사건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또 다른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과정에서 천사들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그러한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역시 예수님의 재림을 주제로 해서 성경의 그러한 이야기들을 사도 바울이 풀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우리가 잘 아는 이 요한계시록이야말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의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고 다시 오는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어떻게 될 것이고 불신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을 중심으로 한 종말의 사건들을 매우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아울러 요한계시록을 시작할 때, 즉 1장 7절에서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는 예수님의 재림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그 마지막은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이러한 신자들의 재림을 소망하는 그러한 고백으로 계시록을 마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만을 본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재림과 그 재림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죠. 또한 예수님의 재림이 예수님 당신과 그리고 천사들, 사도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선포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예수님의 재림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 직접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본인 스스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천사들도 이야기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과정 가운데서 천사들이 나타나 그 모습을 보는 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대로 오실 것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승천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천사도 증언한 이 내용들을 많은 사도들이 또한 자신의 서신서에 남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에 라는 표현을 쓰고요. 요한 사도도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사도 바울도 말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즉 그 당시의 사도뿐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정말 기대하고 그리고 고대하며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재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지금 이 시대에 오면서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고, 오히려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약화됨과 반대로 이단들은 이 재림을 자신들의 미혹의 도구로 매우 강하고 그리고 풍부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매우 안타까운 점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바로 정립된다면 이단에 대한 대비뿐만 아니라 우리가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정말 분명하고 확실한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증언하는데 그 기록된 내용들을 보니까 예식이나 그리스도인들의 예식이나 혹은 인사말에 이러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찬 예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고 또한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또한 기념하는 그러한 예식입니다. 그것과 동시에 이러한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만찬은 결국 우리가 천국에 가서 누리게 될 천국 잔치를 모형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그 은혜를 공급받는 아주 중요한 수단과 예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방편, 그러면 설교, 즉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찬, 그리고 기도가 되는 거죠. 성례와 성찬.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수단과 방편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언제까지요?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이러한 예식들을 할 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 지금은 이렇게 떡 한 조각, 포도주 한 잔, 그러나 이것이 이제 주님 오시는 날에는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먹고 마시는 하늘의 정말 가장 최고의 만찬이 될 것이라는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서 그 예식에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것들을 할 때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사도들 그리고 성도들은 그 주님의 오심을, 다시 오심을 사모하면서 이런 인사를 합니다. 마라나타, 주여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읽었던 계시록 마지막 절 22장 마지막은 21절이고요. 20절을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한 내용, 이것이 그 당시 성도들의 인사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어떠했는가 살펴보면 예수님이 오시는 이것을 기대하지 않을 수 없어요. 고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삶이었어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네로 황제의 그러한 로마 시내를 불질렀던 네로 황제, 그리고 그 죄를 온통 그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전가시키는 바람에 공공의 적이 되어버리고 말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로마 거리를 밝히는 등불처럼 그렇게 태워지기도 하고 온갖 짐승들의 밥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단두대에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리고 카타콤이라고 하는 석회동굴에서 태어나고 평생 한번 밖으로 나와보지 못한 채 그곳에서 생을 마감해야 되는 이러한 일들도 있었어요. 그런 고통과 고난,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그 죽음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환난을 견디는 것, 그리고 그 환난 가운데서 소망하는 것,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또 그러한 고통 가운데 죽어가게 될 때는 주님은 오지 않았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주님께 갑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환난과 고통, 순교를 당했던 거죠. 그들의 인사 가운데 있었던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이러한 인사가 사실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할 인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샬롬, 평안하십시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훌륭한 인사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인사는 주님이 오십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삽시다 라는 이러한 인사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실 때 그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시겠는가? 성경은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천사가 했던 이 말이 사실은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인가에 대해서 대부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 외에도 또 다른 데에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가를 잘 설명해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첫째,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오늘 기록된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대로 하늘로 올라가실 때와 동일한 방식,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말씀드리는 이 어떤 모습으로 재림하실까만 우리가 마음속에 분명하게 심고 있어도 꽤나 많은 이단들을 걸러낼 수가 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재림하시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하실 때의 육체 그대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33년의 구원 사역을 하신, 그래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분, 그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그리고 올라가신 그대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알게 오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이게 영적으로 재림하셨다는 이러한 말들은 거짓말입니다. 몰몬교도 그렇고, 또 다수의, 특별히 이 재림의 날과 시기를 정해놓고 믿었던 이단들의 그 가장 큰 약점이자 나름 그들의 아픔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들이 정한 날에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그 대답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오셨다라는 것이 그들의 대답입니다. 얼마나 궁색한 변명인지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할 때 오늘 본 것처럼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실 때의 방식 그대로, 즉 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오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정한 때와 그리고 그 장소에 오지 않았을 때의 그 대답을 예수님이 영적으로 재림하셨다, 이러한 방식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올라가신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승천하신 그분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나라에 자신을 재림주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일컫는 이단들이 수십 명이 돼요. 자기가 재림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단들이. 구인회 같은 사람은 죽은 다음에 자기의 묘비에다가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묘, 이렇게 묘비를 그렇게 그따구로 써놨어요. 이해가 안 되죠. 재림하신 예수님이 다시 죽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그 이단들은 이야기하고, 또 안타깝게도 그런 자들을 따르는, 그러한 추종하는 무리가 생긴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33년을 정말 공생애 사생애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실패해서 또 다른 구세주가 이 땅에 오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눈으로 보는, 확실히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내가 재림 예수다 라고 하는 자가 있다 라고 한다면, 그리고 동방에서 재림주가 태어난다, 이런 정말 자기 합리화하기 위한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가 있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떠나셔야 돼요. 상대도 하지 않으셔야 돼요. 상대할 가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종교가 있다면 과감하게 너희가 이단이구나 라고 해도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던, 생각지 않았던 자들과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하던 그리스도인들, 이 둘의 차이는 매우 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코 갑작스럽게 오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 재림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오심 자체가 갑작스러운 일이에요. 준비할 겨를도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내일 오신다라는 사실을 이 불신자들이 안다면 그들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예수 믿겠죠. 물론 그때도 믿는다는 보장도 없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자체를 믿지 않을 테니까 말입니다. 어찌됐거나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들은요? 우리가 고민하는 게 그거죠.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말씀해 주시면 내가 잘 준비하겠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갑작스럽게 일어나지 않겠는가? 아닙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믿는 자들에게는 갑작스럽게 오시는 그분이 아니세요. 때와 징조를 통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 날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그 시와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해야죠. 깨어 준비해야죠. 그러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그 주님께서 내가 간다, 내가 드디어 이제 이 땅을 심판하러 내려간다라고 하실 때에 우리는 그 사실들을 분명히 알고 오히려 그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영광스러운 재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분들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처음 오셨던 그 주님, 아기 예수님, 고통당하시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주님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장 사랑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처음 만났을 그때,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요한이 기절을 해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기절을 해요. 죽은 자처럼 됐다고 표현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초림의 예수님만 기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영광스러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거죠. 그 한 가지 예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3명의 제자들에게 정말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신 적이 있죠. 그때에 그들이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움을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재림의 모습, 그것은 결국 그날 우리가 부활할 때 입게 될 그 놀라운 새로운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당시에 초라하고 그리고 부족하고 그리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던 그분의 모습이 아니고 인간들에게 힘없이 고통받고 고난받고 조롱당하고 침뱉음 당하던 그 모습이 아니시고,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시고 승리자, 심판자로서 영광스럽게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믿는 성도들이 그런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영광의 주님이 행진하여 오실 때, 재림하여 오실 때 나도 그 무리에 속하기 원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잘 부르셨던 그게 흑인 연가인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노래가 하나 있는데요. O and the Saint come marching in. 그걸 정말 그렇게 즐겁게 잘 부르셨어요. 제가 또 노래를 하면 망칠까봐 못 부르겠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멜로디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이거요. Oh, and the saint come marching in. Oh, and the saint come marching in. Oh, Lord, I want to be in that number. 무슨 말입니까? 그 성자들이 행진해 오는, 예수님과 함께 행진해 오는 그 재림의 날에 나도 그 무리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런 소망을 담은 그러한 노래예요. 얼마나 멋진 노래입니까?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그 고난의 시기를 견뎌내고 어려운 그러한 삶을 살면서도 그 소망을 가지고서 기쁨 가운데 살았던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첫째, 부활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활해요. 모든 사람들이. 이게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볼 때 단지 우리나라에 매장지가 없어서 매장이 아닌 화장으로 가야 된다는 이러한 논리보다 매장이나 화장이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이 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게 더 올바른 생각이에요. 매장한 성도들만 하나님이 살리신 능력이라고 하면 그럼 저도 꼭 묻어주세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바다를 가다가 바다에서 그만 재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그 바닷속 깊이에 묻혀 있어요. 전쟁터에 나갔던 정말 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그만 적군이 던진 폭탄에 그냥 몸이 다 그렇게 망가진 채 죽고 말았어요. 어느 곳에서 죽었는지, 어떤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리실까요? 아니면 그렇게 죽은 자들은 살리실 능력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살리신다고 할 때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분명하게 다른 것이 있다면 신자들을 다시 살리시는 그것은, 그 의인들은 생명의 부활이라고 일컬을 만큼 기대되는 그런 부활이에요. 다시 살리셔서 최종적으로 최후 심판을 거쳐 천국에 이르게 하실 그러한 부활이기 때문에. 그러나 죽은 자들은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겠다, 다시 살아나지 않고 싶다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질 만큼 정말 안타깝고 처절한 심판의 부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활한 신자들의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썩지 않을 몸, 영의 몸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풀어 이야기하고 있고요. 부활한 것으로 끝나느냐? 그랬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도 단지 부활만 된다면. 그러나 부활 이후에 반드시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 지옥불,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옥불, 꺼지지 않는 불, 영원한 불, 그곳에 던져져서 또한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사탄과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한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모두 영원한 불에, 꺼지지 않는 불에,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그 지옥에서 몸과 영혼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것이 예수님 재림 후에 있는 불신자들이 가야 될 길인 거예요. 믿는 자들은요, 구원받은 신자들은 참 감사하게도 그 심판에서도 의인으로 그렇게 선언되어지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이 사실이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 신자들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도 그만큼 그냥 대면대면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어봐야 하는 거니까, 죽어봐야. 그러나 정말 죽었는데 이런 상황이 그대로 벌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늦은 거죠. 그때는 늦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무엇에 대한 믿음이?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영원한 천국이 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영원한 불못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시대에 지옥과 천국을 설교하는 설교가 없다. 그렇죠. 많이 사라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성경은 그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 사실들을 끊임없이 설교하는 그러한 목사님들이 계셔요. 그러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목사님 그저 입만 벌면 천국에 지옥에,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그게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한다면 오히려 그분께 고마워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불편한 진실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조차도 얘기하기 꺼려하는, 그러나 그것들이 실제로 우리의 눈앞에 천국과 지옥의 길이 나타난다. 그리고 또 천국의 삶과 지옥의 삶이 어떻다는 것을, 그 사실이 실제로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린 그 사실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다른 전혀 신학적이지도 않고 신앙적이지도 않은 영화이지만, 그런 면에서 그게 무슨 영화였죠? 신들과 함께였나? 신과 함께였나? 신들이 아니고 신과 함께. 네, 그런 영화들을 보고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그냥 야, 저게 정말, 저 지옥이 정말 있다면 난 저긴 정말 가고 싶지 않다 정도만 생각된다면 충분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난 앞만 봐도 저 신과 함께가 왜 저렇게 히트를 쳤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자기 나름 그 친구가 깨달은 건 뭔가 하면, 내가 생각하기엔 마지막 때가 되니까 저렇게 해서라도 지옥이 어떤지 천국이 어떤지를 좀 생각해보고 그러다 보면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렇죠. 그걸 보고 전혀 생각지 않았던 이 내세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그리고 해답을 구하는 사람에게 누군가서 예수 믿어? 그러면 천국 가. 예수 안 믿어? 그럼 너 지옥 가. 그때 그 지옥의 현상들, 스크린에서 봤던 그 내용들, 그것들이 생각난다면 그건 그에게 은혜인 거죠. 어찌됐거나 우리가 정말 신실한 신자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정말 착하게 사느냐, 또 내가 복을 받느냐,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우리 앞에 펼쳐질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가, 또 정말 가서는 안 된 그러한 영원한 불못들, 그것들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고 성결하게 스스로 채찍질하면서 살아가는가 하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러한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과 제가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재림이 있는 거 알겠고, 영원한 지옥과 그리고 또 천국이 있다는 것도 알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지금 대답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재림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이 일을 단지 세상에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 정도로 생각하지 마세요. 부자가 되고 싶으시면 그냥 차라리 열심히 일을 하는 게 나아요. 정말 부자가 되고 싶으시면 차라리 예수님을 믿지 마시고 약간의 트릭과 속임수 내지는 편법을 사용해서라도 돈을 버세요. 그게 빨라요. 세상에서 정말 이름을 좀 날리고 싶다. 뭐 공부든 명예든 권력이든. 그러면 그 길을 가세요. 그 길을. 엄하게 하나님한테 와서 제가 줄을 잘 섰나요? 못 섰나요? 이런 거 묻지 마시고, 우리 아이 뭐 공부는 얼마 하지도 않았고 우리 아이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그러면 잘 치게 해달라는 얘기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정말 그걸 원하시면 가서 공부시키시고 기숙학원 보내시고, 그리고 또 뭐 권력에 어떤 취미나 흥미가 있으시면 지금부터 줄 잘 서셔가지고 그 아이가 이제 장성해서 뭔가 정치계 입문할 때 힘 얻을 만한 사람 뒤에 잘 붙여놓으세요. 그게 빨라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기독교인들이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마치는 그날,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던지 간에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치게 되는 그날, 그게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르지만 그날 이후를 생각하면서 믿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봐야 될 곳이에요. 즉 재림에 대해서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리고 우리의 죽음 이후에 펼쳐질 영원한 세계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첫째는 이단들이에요. 비정상적인 시한부 종말론자들. 그들이 광적으로 주장하죠. 날짜를 지정하기도 하고 장소를 이야기하기도 해요.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다 보니까, 그러니까 재림을 소망하던 나도 어디 가서 재림 얘기하기 힘든 거예요. 이건 정말 솔직한 이야기예요. 재림을 막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제 오십니다. 또 어떤 기도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은사주의자, 성령주의자라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어서 한국에 이런 얘기하고 나서 그게, 죄송합니다, 뻥인 게, 그게 거짓말처럼 그렇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돼? 어디 가서 내가 기도했는데 정말 주님께서 주신 마음, 이런 얘기조차도 못하고요. 재림이란 얘기는 어디 가서 하지도 못해요. 야, 너도 그 사람들이냐? 이런 말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취급하는 건 괜찮은데, 나까지도 재림에 대한 생각들, 그러한 성경적인 분명한 진리가 위축을 받는 거예요. 이거 아주 큰 문제예요. 그렇게 본다면 그것조차도 사단의 그러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예수님에 대한 정상적인 기대감이 위축되는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세상이 주는 쾌락과 풍요로움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언제 기도하냐?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해요. 이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해요. 정말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이 왜 그렇게 재림을 사모했느냐? 그들의 삶이 그만큼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왜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느냐? 먹고 살만 하기 때문에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오히려 거부감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이제 예배하잖아요. 어른들 예배할 때 아이들이 모여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헤어지기 싫어해요. 정말 서로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헤어지기 싫어요. 사실은 사랑해서가 아니고요. 자기들이 지금 놀고 있는 이 놀이가 너무 재밌어서요. 너무 재밌어서. 야, 끝! 가자! 이렇게도 안 헤어져요.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야, 가자! 라고 하실 때에 얼씨구 제가 기다렸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세상에서 사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랬는지 몰라요. 그렇게 대답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편안하고 돈 많고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고 애들 잘 되고, 그래서 세상에서 누리는 낙이 크면 클수록 야, 끝! 가자! 주님 그러시면 조금만 더 있다 가면 안 될까요? 주님 조금만 더 있다 오시면 안 될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의 한계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이 주는 쾌락과 풍요로움에 그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것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마지막 날 우리가 얻게 될 영광에 대한 무지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영광스럽게 예수님을 따라 변화된다고 하는데, 그 변화에 대한 무지가, 알지 못함이 예수님의 재림을 방해하는 거죠. 다시 오시는 것을 기대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가 놀랍게 변화되어서 그 영광스러움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는 다시금 재림을 소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놀랍게 변화하신 모습 보았던 베드로나 요한, 그들은 무엇을 소망할까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면 그 놀랍게 내가 예수님의 모습처럼 다시 변화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죽음이 두렵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화된 예수님으로부터 네가 왜 날 핍박하느냐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가 그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 부활이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 믿는 성도들의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닮은, 마치 첫 열매요, 그 이후의 열매들이 첫 열매의 모습을 담는다는 것처럼 그렇게 부활을 소망하고 변화된 몸을 기대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그리고 부활한 몸에 대한 그러한 지식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부활하여서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때 누리게 될 영광스러움을 우리는 잘 공부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 주님 오시는 것이 기대되고 고대되는 거죠. 구원과 역사의 완성을 바라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성도들이라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성도는 죽음을 통해서 그 영혼의 영화를 누리게 돼요. 영혼의. 우리가 죽는다? 그때는 우리의 몸은 비록 땅에 묻히게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그때부터 영화로움을 누리게 돼요. 어디에서? 주님과 함께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비로소 우리의 몸도 영화로움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영혼과 몸이 하나 되어서 놀랍게 변화되어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이 사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완성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만드셨을 때는 완성된 완벽한 그러한 세상이었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타락하고 망가지고 부서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들도 그렇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그러한 자연 만물들의 그러한 부르짖음이 주님께도 여전히 지금 계속 호소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 회복됩니까? 언제 해방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자연 만물들도 해방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십니까? 그렇다면 그 일을 기도해야 돼요.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그러면서 아울러 더욱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편안하고 너무 좋고 지금 이때는 꿈과 같아요. 주님 요 꿈이 깨면 오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이러한 일들이 아니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과는 사실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할 때에는 그때는 버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어떤 옷을 입었다 하더라도 그보다 훨씬 더 좋은 메이커, 시장표 아니고 메이커 생겼다. 그러면 이거 벗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핸드폰 같은 이런 거 전자기기를 좋아한다. 지금 제가 잘 쓰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돈 안 들이고 내가 투자하는 것 없이 최고의 것 당장 버리죠. 그런 건 별로 아깝잖아요. 세상도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그래도 천국과 비교할 수 있으랴라는 생각이 여러분에게 가득 차 있다면 이 세상 별로 그렇게 미련 없을 거예요. 다만 한 가지는 세상에서 정부치고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 그런 정도는 있을 수 있어요. 모든 짐들을 다 남겨가는 두고 가는 그런 생각들,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냥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게 그거잖아요. 자기가 소원하는 거, 난 지금이라도 당장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가고 싶다. 그러한 일들이 사실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의 힘이나 노력이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또한 그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러한 마지막 날 재림 때에 우리 또한 심판대에 서게 될 텐데 그때 평가받을 날들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생활들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기를 소원하며 살았고 베드로도 말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날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소망이 무엇이에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때에 누리게 될 그날을 소망하는 것. 바꿔 이야기하면 주님 오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그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형벌을 선언하시는 것이 아니고 정말 작은 일에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복이 담긴 그러한 선언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소망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 재림을 기대하고 믿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무엇보다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더욱 전도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든 만민들이 구원받는 이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더디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 재림하시기를 고대하며 그날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마라나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오시는 그 일을 위해서라도 열심을 다해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러한 복음 전파의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건 단지 사명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는 것을,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이 일을 다 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방인의 온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기까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신 날을 기대하시고 또 소망하시는, 정말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다리시는, 그래서 만나는 자들에게, 만나는 친구들 또는 성도들에게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마라나타 인사하실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